누가복음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4장 말씀을 좀 길게 나누어서 보았는데 오늘은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짧지 않은 구절이라 짧은 구절이라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44절은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잠깐만요. 죄송해요. 태블릿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말썽을 원고를 자꾸 이렇게 없애버려요. 당황하게 만드는데 제가 그래서 대비를 항상 해놓고 있는데 됐습니다. 오늘 8월의 첫날입니다. 제가 8월을 맞으면서 남다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2019년부터 3년 동안 제가 7월에 어려운 시간들을 육신적으로 보냈잖아요. 첫 해는 폐렴을 앓았고, 둘째 해는 그냥 이유도 모르게 한 달 사이에 한 10kg가 쭉 빠졌어요. 다행인 거는 그렇게 몸무게가 갑자기 빠졌는데도 크게 어떤 질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어렵게 한 달을 지났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고관절이 너무 많이 아파서 쩔룩거리며 두 달을 지났죠. 2달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근데 7월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한 달이어서 올해는 제가 7월을 맞으면서 기도에 더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특별히 기도 부탁을 했었잖아요.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 새벽용사들에게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떻든 7월의 트라우마는 잘 지나갔어요. 8월 무더위 가운데도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하도록 우리 새벽용사들이 늘 깨어 있어 열심히 있게 기도를 도와주시는 우리 건강한 우리 신앙 동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래전에 우연찮게 저녁을 먹으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무슨 멜로드라마였는데 그 중에 한 여자 탤런트의 눈물 연기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지금도 이제 기억이 아스르한데, 그때 제가 극 중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탤런트 자신의 이야기가 틀림없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실감나게 그 눈물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송혜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송혜교가 누군지를 잘 아지만 그때 처음 그 배우를 알았고, 그 배우가 연기한 드라마에서 참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세상은 무대요, 모든 사람들은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다 배우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배우. 이왕 배우라고 하면 이 송혜교라는 이 탤런트처럼 정말 실감나게 최고의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신용이나 내고 흉내나 내자는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전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배 와가지고 예배 신용이나 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 신용이나 내고, 찬송하는 자리에서 요새 마스크 썼다고 립싱크나 하고,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연기하지 마세요.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그 맡은 역할을 최고로 잘 소화하는, 그래서 멋진 인생의 배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는 무슨 역을 맡았습니까? 운전수입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최고의 운전수 연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흉내만 내서는 안 될 거예요. 진짜 운전수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신용이나 해가지고는 함께 탄 사람들을 같이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 눈 감고 운전해 보세요. 그건 뭐 영락없이 사고가 나는 거죠.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 문구가 뭐예요? 예? 졸리면 쉬라고. 예? 예? 졸리면 쉬라고. 졸음운전하면 다 죽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는 소뚜껑 운전사인데. 예, 집에서 밥 준비하시는 소뚜껑 운전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쌀을 씻어야 되는데 돌을 씻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음식 하나하나를 정성껏 잘 준비해서 우리 가족들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생명을 맡은 사람들은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가 한 사람도 없는데 의사라고 하면 더더욱도 고치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의사가 되어서 진짜 환자를 고쳐야 될 거예요. 학생이라고 하면 공부하는 흉내만 내가지고요 어찌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맨 딴짓하다가 아빠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면 그때 후다닥 교과서 꺼내놓고 공부하는 척 하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를 진짜로 잘해야 되지요.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기도의 사람,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주연입니다. 결코 조연이 아니에요. 엑스트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느 주연 한 사람만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연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집중해서 보면서 우리 각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주연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화면에는 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서 실감나는 예배를 드리고 실감나는 신앙을 살고 실감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려 하지 말고 기왕이 맡았으면 그 맡은 사명에 최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그래 오늘 예배 잘 먹었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잘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깨를 두들겨 주시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꾸중만 듣고 책망만 듣고 그것이 늘 일상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좀 잘했다 소리를 듣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과 인생이 다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예수님 소문이 막 퍼질 대로 퍼져가잖아요. 어디를 가나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드는 군중들, 사람들의 환호, 예수님에 대한 신기한 소문들, 또 힘있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들,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일찍 부름받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선생님이 인기가 있자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이 비리비리한 것보다 그래도 강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의 소문이, 목회적 소문이 힘있게 나타나길 소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기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인기의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독이에요, 독. 사람들이 잘한다고 치켜 세워주고 인정해 줄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인기를 먹고 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참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 인기주의에 빠져서
사람 버린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하늘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 칭찬 때문에 결국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고요. 자기 혼자 그 일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칭찬하죠.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사례도 하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 내려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 그것을 못 견뎌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갈채받고 박수받고 하는 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왜? 그게 안 왔을 때 섭섭해지거든요. 목사가 전에는 칭찬해 주더니 이제는 안 하네, 이러기 시작하면 목사한테 칼을 겨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런 꼴 보기 싫어서 사람들 많은 데서 칭찬 안 해요. 또 이것이 진심으로 하는 헌신인지 그저 신용이나 내고 박수나 받으려고 하는 헌신인지 이게 다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수 치도록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광고 한번 하고 지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예?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며 본인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기 절정의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신경을 썼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신경을 썼던 일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처럼 살겠다 하는데 결국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 한적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역자의 영성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져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그것은 사역에는 치명적인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 바쁘면 안 됩니다. 예? 목회자가 바빠야 한다고 부추기는 것은 목회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저는 이 속삭임에 넘어가려 하지 않아요. 예, 바쁜 순간이 올수록 더 한적한 무릎을 꿇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목사가 바빠야 된다,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니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쁘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너무 바쁘지 마세요. 그래서 새벽에 오지 못할 안타까운 순간이 오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날마다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에 왔는데 시간만 허비하고 가는 더 안타까운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육신을 좀 쉬어주고 좀 건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와서 그래서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부탁하잖아요. 목사의 월요일 쉬는 날, 목사의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 이 날을 좀 잘 보장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잖아요. 이 두 날만큼은 아침 일찍부터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늦잠 자는 날이에요. 제가 월요일에는 들어가면 잡니다. 토요일에는 들어가면 잡니다. 왜? 잘 쉬어줘야 되니까. 그래야 한 주간 사역을 잘하고 그래야 주일 사역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문자 그때는 못 봐요. 뭐 세상 없어도 못 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쉬는 것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월요일, 토요일 목회자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건 목회자가 피세할 수 있도록 좀 안식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죠. 그걸 잘 해주시고 또한 위에서 기도도 해주셔야 돼요. 목사에게만 아니에요. 부교육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토요일은 삼가해 주세요. 저도 안 건드려요. 저도 부교육자들 월요일 날 연락 한 번도 안 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참았다가 화요일 날 해요. 정말
중요할 일 때. 왜? 쉬어야 되니까. 잘 쉬어야 잘 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에도 웬만하면 안 불러요. 교회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 안 불러요. 예? 주일 준비 잘하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늘 자주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용무 보려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라. 토요일에 안 건드리는 이유는 주일 준비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제가 자주 당부합니다. 뭐 저만 보장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무슨 급한 일보다도 가장 급한 일은, 가장 우선인 것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루 세 끼 밥 안 드시고 사는 분들 없죠. 물론 세 끼 안 드시고 두 끼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두 끼든지 세 끼든지 우리는 꼭 먹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좀 정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깨어있지만 마시고 꼭 기도하셔요. 이러한 한적한 곳을 찾는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게 사역이잖아요. 근데 명령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고 하면 명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알 수 없으니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열심히 오는데 하나님 명령을 귀뚱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래요. 지 맘대로 해. 여러분, 자기 맘대로 하는 거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는 사람인데, 기도한답시고 열심히 새벽은 깨우는데 맨날 자기 맘대로 해. 맨날 자기 생각대로 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조차 다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해. 그거는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하지 않으려고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거 하지 않으려고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뜻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자. 그게 사역자예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개인 사업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목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목회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라면 어떤 사역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헌신해야 됩니다. 목사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다 마찬가지.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이고 잘한다 박수 쳐주는 신앙 인생이 꼭 되셔야 합니다. 그러십시다.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꼭 열심히 하셨던 일은 오늘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전도하러 왔다는 이 목적을 늘 분명하게 기억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면서 이걸 안 해.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해. 선교하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해. 그럼 교회가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처럼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전하고 기도해, 기도하고 전도해.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열심히 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시면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뭐 했어요? 전도하셨어요. 여기 4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치료받고 도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 머물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친하고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편하게 지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친하고 좋은 사람들이 사역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하고 놉시다. 우리하고 놉시다. 하나님 뜻 같은 건 외면하고 자기들 뜻대로 달라고 친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의 목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는 늘 사역의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 목표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자꾸 흔들리고 흔드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지. 목사가 이 목표에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목표에 충실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저의 목표를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 선교하지 말자는 얘기 하는 사람이어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들을 전도하여 세례주고 성도의 사귐 속에서 살게 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제자를 만드는 일, 이게 목회의 목표요. 여러분들 모두 이 교회의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모든 교회 사역자들과 교인들 모두는 우리 예수님처럼 또 초대교회처럼 이 영혼 구원의 전도 선교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 이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돼. 영혼 구원, 바로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동호회 모임을 교회가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여러분, 그걸 하더라도 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 거기에 새 가족이 왔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일이고, 우리 교회 동호회 가운데 탁구를 만약에 친다 그래요. 탁구를 치는데 게임을 하면서 추접스럽게 해. 반칙을 하고 스코어를 속여 먹고 어떻게 하든 이겨 먹으려고 하고, 그걸 새 가족이 와서 봤어요. 여러분, 동호회나 그런 걸 하는 건 뭐예요?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빠르게 정착시키려고 친교하는 걸 하는 건데, 그 새 가족들 보는 앞에서 추접스러운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새 가족이 교회 잘 다닐까요? 안 다니죠.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죠.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모든 일들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한 거예요.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일이에요.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왔으니 자리에,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앞자리에 은혜를 사모하고 막 걸어와서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그 자리 내 자리라고 밀쳐내면 그 새 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새 가족이 뭘 알아요? 또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앉으면 자리지.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안중에 없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신앙하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언제나 기도하고 영혼 구원이었다. 초대교회의 목표는 언제나 기도하여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아름답고 부흥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 부흥부흥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은 교인들 쫓아내는 일만 하고 새 가족들 믿음 뿌리 내리려고 하면 쌈 걸어가지고 내쫓고 이러면서 뭘 교회 부흥을 말해요. 참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절대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교회가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이 기도와 전도 선교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굳이 하는 것 가지고 쌈박질 하잖아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 나중 온 사람들이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은 구제해서 빼놓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자기들끼리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갈등이 나잖아요. 물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일곱 집사를 세우고 그 중간 역할을 하도록, 그 일곱 집사는 어떤 사람들로만 세워요? 헬라파 기독교인들만은 세워요. 유대파 기독교인들 중에는 사도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집사들을 세워서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 안에서의 방책이었는데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져요. 결국 흩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뭘 하기 시작합니까? 선교를 시작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의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갈등하고 쌈박질하면 흩어지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쌈박질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마귀들이 있으면 야단쳐 주세요. 당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에 열심 내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여 은혜 받고 은혜 받아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 힘을 얻어서 더욱더 전도와 선교의 역량을 힘있게 발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한적한 자리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내 기도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어떠하든지 그것에 관심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속삭이든지 소리치든지 이 믿음의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용사들이 소중합니다. 새벽 용사들이 교회 부흥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이 되어서 정말 열심으로 뜨겁게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셔서 개인의 삶과 이 교회의 부흥하는 미래에 큰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은혜를 사모하는 이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믿음의 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덥거나 춥거나 간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마음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호 태풍이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데 6호 태풍까지 온다 합니다. 남녘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구석구석을 주님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주의 자녀들 빗길에 힘겨운 일 만나지 않도록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태권도 대회에 나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꼭 잡아 주옵소서. 멀리 가서 대회하는데 절대 텃세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해서 반드시 메달을 따내는 훌륭한 아이가 되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